네, 안녕하십니까. 4주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최소한 1년에 2번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지나가야 하죠. 그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 지나가던 길목에서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 요한이 사역했었던 곳은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어디에서 사역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드리자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그 다음에 사해바다, 염해바다라고 하죠. 이렇게 사해바다가 생기게 됩니다. 이쪽으로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고요. 그죠? 태어나신 곳은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역했었던 곳은 이 요단강 여기서부터 이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분은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한 세례 요한은 이 근방에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도 아까 지도랑 똑같아요. 이쪽이 갈릴리 호수고요. 쭉 내려오시면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염해바다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나사렛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지역 밑에 쪽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색깔을 다른 걸로 할게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지나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보통 올 때 같은 곳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베다니가 위에도 있고요. 베다니가 밑에도 있습니다. 베다니가 두 군데죠. 근데 왜 베다니가 중요하냐면요. 그 베다니가 이쪽에 있었던 베다니냐, 아래에 있는 베다니냐,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뜻이 베스다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집, 혹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약간 판자촌과 같은 약간 뉘앙스의 그런 표현이 베단입니다. 이 근처에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곳 아니면 이곳에서 사역을 했겠죠. 어쨌든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준비가 먼저 되는 거죠.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공적 생애,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소리가 나게 된 거죠. 어디에서 소리가 났나요? 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누가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사건이 끝나고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하향식 족보 체계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오히려 예수님부터 시작이 됩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그 위는 또한 그 위는 하면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가복음 족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위는 누구고 대라고 그 위는 나우리요 하면서 38절까지 족보는 이어지죠. 38절에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족보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마태의 족보고요. 이거는 누가가 소개한 족보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리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까지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을 낳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알디엘, 수르바벨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수로, 사독, 아킴, 엘리웃, 엘리아살, 맏단,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 위는 요셉이요, 요셉 위는 헬리요, 헬리 위는 맏닷이요, 맏닷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하면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바로 상향식 족보라고 해요. 상향식 족보. 내려오는 것을 하향식 족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아까 족보를 보겠습니다. 아까의 족보를 보게 되면요. 쭉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아브라함에서 멈춰야 되는데 아까 38절 읽어보셨죠?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누구요, 누구요, 누구요 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담 위는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요. 이 족보를 통해서 바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증언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소개한 족보와는 달리 누가복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알려줍니다.
이렇게 3장이 마무리가 되고 4장으로 누가복음은 이어지게 됩니다. 4장도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4장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장에서 시험 당하시는 곳은 보통 요단강 좌편에 있는 광야라고 주장합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시험의 순서는 첫 번째는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천하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찰 및 해석, 적용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맥락을 통해서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이 시험한 것이 뭐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탐나이트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 내적 유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험, 그러한 유혹이 예수님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또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고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역사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험을 통해 삶으로 증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디베르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본봉한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데오빌로와 같은 우리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오늘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다음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싸움으로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하고 권면하겠습니다. 다음 강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